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혹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화해하지 못한 채 한 지붕 밑에서 여러 날 혹은 여러 해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요? 손톱 밑에 가시가 깊이 들어가서 빼낼 수도 없어 밤이나 낮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화해하지 않은 채 한 지붕 밑에 사는 것, 그것이 더 괴로울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도 생각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즉시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저녁 식사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기록하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 양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사로잡을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어떤 제자는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해도 될 일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과장법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이 되면 될수록 베드로의 맹세도 더 강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질세라 압을 다투어서 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보다 더 강렬한 어휘를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 주변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뜰 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며 얻어맞고 계셨습니다. 한 계집종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모닥불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로 부인합니다. 이 여자야 무슨 말이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당신도 그 당이 분명하오.
그를 따라다니는 도당의 무리들 중에 하나이지. 베드로는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1시간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맞다.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베드로가 펄쩍 뛰며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날 날이 새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뒷날 새벽,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을 더 넣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뛰어와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바로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뒤늦게 돌아온 도마는 제자들이 전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분이 살아나느냐고.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다른 두 제자들, 이렇게 7명이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던졌습니다. 새벽이 동토울 때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바다에서 무트로 돌아 나오려고 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어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부정 의문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없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십 번 던졌던 오른편입니다. 그런데 던질 때마다 가볍게 올라오던 그물이 이번에는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하고 잡아다니는데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큰 물고기들이 가득 잡혀가지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한은 바닷가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속삭입니다.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벗어놓았던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나옵니다. 그때 배는 바닷가로부터 해변으로부터 약 200규빗, 한 규빗은 팔 뒤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45cm, 약 9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헤엄쳐 나와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물을 끌어오느라고 큰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다로 다시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제자들은 그걸 끌어오느라고 애를 쓰고,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늦게 바닷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제자들이 뒤따라 나올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터인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열흘 이상이 되었고 그동안에 3번이나 만났지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는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는 내용이 한두 구절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질책이나 위로의 말씀이 한두 마디쯤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야기는 주변 환경까지 구구절절히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면서도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을 느낄 정도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 내가 잘한 일이 없는데도 와서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칭찬하던 사람들, 내가 어려우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합니다. 없었던 말도 지어서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형편이 다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찾아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아무 도움 안 받은 것처럼 내 흉받던 그 일 돌아와서 양심이 있으면 한마디쯤이라도 미안하다고, 내가 참 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웃는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가지고 여전히 칭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집을 드나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양심이 있으면 한마디쯤 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하고 풀고 가야지. 결자 해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자 해지라는 말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묶었으니까 자기가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결자 해지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묶었으니까 자기가 풀어야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 그런데 아무도 결자 해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어붙은 관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 있습니다. 얼음 두께가 점점 더 두터워져 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결자 해지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밤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째로 만날 그때까지도 아직 제자들이 고기를 끌어오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 그 자리에서까지도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대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무대를 꾸미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얘기해라.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셔라. 말씀 전해라. 아마 이 사건을 두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이 제자들과 만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그 사건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대를 세우셨습니다. 3년 반 전 그날 밤에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손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타시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고기는 얕은 곳에 수초가 있는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낮에 맑은 물에 그물이 내려오면 고기들이 도망가지 그거 쳐다보고 그물 안으로 들어올 고기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비상식적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대로 올리다가 그물 찢어질 것 같아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두 배를 대고 조심스럽게 고기를 다 꺼내서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넘어 들어올 만큼 절름절름하게 많이 고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바다에서도 비슷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낮 거기 고기 잡으러 갔던 곳이니까요. 그 바다에서 북쪽으로 올려다보는 그 밋밋한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5,000명씩 4,000명씩 떡을 떼어서 먹여주시던 기적을 행하시던 곳,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곳, 팔복을 가르쳐 주셨던 곳,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서 와서 아침 먹자. 밤새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모닥불에 놓이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은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예수님이 건드리셨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의 성품상 그는 벌써 그가 3번 부인했던 일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6 제자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면 이런 대답입니다. 그럼요,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줄.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두 번 더 물으시고 두 번 더 베드로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결자 해지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서서 베드로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수습하셨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 쓸모 없을 때, 아직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무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워 들 수 없는 고개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 새벽 갈릴리 해변에서 따뜻한 조반을 지어놓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어서 와, 빨리 와, 아침 먹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자. 문 열어라.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을 외면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서먹서먹하게 되었을 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경직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얽히고 설킨 감정을 풀어주시고 그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은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시작하도록 기다리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하실 때 언제나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풀어주게 하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베드로와 단둘이 있을 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의 어린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내 어린 양들에게 행하여라. 그들이 와서 뭐 하길 기다리지 말고 네가 찾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1년 반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세웠습니다. 핍박당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아볼로가 와서 명설교를 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마음이 아볼로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예수파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에이, 줏대도 없는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는가, 우리는 바울파다,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러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글은 잘 쓰는데 진짜 사도 아니라면서, 생전에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하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시키는 자로 삼으셨다, 우리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결자, 해지 외치지 마십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결자, 해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 내밀면서 알아요. 사람이 말만 해야 아나. 당신 속에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안다고 하고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빗장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그렇게 살자고, 가서 풀어주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어라, 자유하게 해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초반을 먹으라,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잘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우리 식사는 한번 하십시다. 내가 낼게. 문득 보고 싶군요. 2015년에 며칠 남은 시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숯불을 피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이웃을 초청해 보십시다. 멀리 있는
자식들을, 마음으로 멀어진 자식들을 한번 초청해 보십시다. 부부가 서로를 초청해 보십시다. 기다리지 마시고. 결자 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풀어줘야 합니다. 어서 와요. 아침이나 먹읍시다. 주님처럼 화목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